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둘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통일찬송가 217장 부른 후에 신은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값없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다가도 세상의 즐거움에 견눈질하여 넘어지고 흔들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길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 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원한 가을바람을 선물처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씨와 계절의 바뀜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유치부, 초동부, 청소년부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도우신 하나님, 각 부서들이 주제에 따라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아이들에게 찾아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이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길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수고하신 교역자분들과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들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즐거이 참여하는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시온 청년부 수련회도 동일한 은혜로 처음과 마지막 날까지 주관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 건강 주시며 가정의 평안함으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세요.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의 힘이 있게 하시어 들려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귀와 마음이 열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온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서 이제 마지막 청년부 부서인 만큼 또 마지막까지 우리 교육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당회장실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부장님들께서는 꼭 필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 5시에 또 다음 세대를 또 섬기고 계신 우리 교사분들 위해서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또 오후 5시에 같이 또 참석하셔서 또 삶을 나누고 또 신앙을 나눔을 통하여 또 기쁨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별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직장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5가지 우리에게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와 또 안전의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소속의 욕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정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잘 성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의 인정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붙잡히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더 크게 의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길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의 생애가 우리의 현실을 가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 24절 앞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직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었던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듯 보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이익을 앞세운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했을 때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겨둔 그 짐승들을 보면서 내가 남겨둔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자신의 불순종을 굉장히 그럴듯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원래 스스로를 무척 작게 여기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으로서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두려워서 이 사울은 집 보따리 사이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작고 연약했던 이 사울을 높여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정쟁에 승리한 이후에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이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이 높여주시자 이제는 제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높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나를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지가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사람들에게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허영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무너져 내리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면 사람의 목소리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사울은 마침내 자신의 입을 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사울이 내세운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은 오히려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의 전체 핵심 단어는 뭐냐 하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권면했고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뒤로 한 채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내 평판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에 따라서 이 사울의 마음은 때로는 천국 같고 때로는 지옥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실패는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공동체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할 교사나 목자들이나 또한 영적 부모님들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위치든지 간에 목자로서 또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고독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평가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올바른 원칙과 방향성을 묵묵히 믿고 나아갈 때조차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싶은 강력한 유혹에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칙대로 어떠한 결정하게 되면 팀원들이 나를 때로는 왜 이렇게 유통성이 없다라고 싫어하지 않을까? 또한 자녀를 훈육하면서도 아이가 이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본질적인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타협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람의 반응에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일조차도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이 그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이 맞다고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그럴 때 마치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울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핑계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아도 쉽게 이런 발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어떤 업무적인 실수를 하거나 또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본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체면 때문에 그 진실을 가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울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체면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마저 자기를 포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27절에서는 이 분위기를 더욱더 굉장히 파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떠나려고 하자 이 다급해진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붙잡힌 결과 이 사무엘이 겉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에게서 떼어내셨다라는 심판의 선언을 내리고 있는데 이 자신의 왕권이 영원히 끝날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지금 사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간청 속에 그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셔서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사울은 다급하게 매달린 것은 내가 지금 장로들 앞에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 있으니까 나를 높여달라라고 지금 자기의 체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곁에 서 있어야만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을 훌륭한 왕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갑박한 생각이 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소서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문자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요청 같지만 그에게는 예배조차도 자신의 그 이미지를 덮고 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또한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 깊은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신앙인으로 나의 모습을 더 체면을 세우기 위한 모습이 있는지요? 우리는 이 함정을 더욱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교회 안에서 책임지는 목자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그 체면 때문에 기도가 멈추고 말씀의 은혜가 메말라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하게 포장된 겉모습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그 용기가 진짜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토록 사람의 시선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 존재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울도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서 끝까지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의 실패 너머로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은 스스로 높여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의 환호가 십자가를 향한 조롱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저주가 바뀌는 순간에도 묵묵히 아버지의 뜻만을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다 영혼을 잃었지만 예수님이 기꺼이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체면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던 그 위선에 가면 또한 잘못을 감추려 했던 그 핑계들까지도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주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요,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굳건한 은혜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시선이라는 그 무거운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관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내가 교사로서,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코람데오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평가와 그 소음의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어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요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을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거울을 삼아서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목자로서 또 교사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느끼고 보면서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목자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곳곳에 있는 나의 봉사로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소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원차를 쓰면서까지 교회를 가야겠니라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또 청년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수련을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 마음들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직장에서 또 내게 맡겨진
그 다음 세대 교사의 직분으로 나아갈 때 받은 은혜를 각 부서들의 학생들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비롯하여 또 모든 또 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강소영 권사님이셔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마음들이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그 사명의 자리를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아버지 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청년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소리의 시선에 혼속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학교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지에 대해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난되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많은 청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지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인정의 욕구를 살아갑니다.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그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서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날마다 코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서 또 교사의 직분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고 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있을지라도 묵묵히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수행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수련회가 이제 마지막 교육부서인 청년부가 시작됩니다. 주님, 모든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더욱더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